2023년 12월 31일 송구연신 예배 우리가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제47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요, 에스겔서 제4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8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지켜주셔서 이 시간도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며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영광과 찬양과 찬송과 찬미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한 해도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었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의 은혜였으며 아버지의 강복이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 누울 수 있었던 것, 쉴 수 있었던 것, 잘 수 있었던 것 모두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한 해 지켜주신 그 한없으신 은혜를 이 시간 노래하고자 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고 넓힐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 또한 지켜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메어 놓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아버지의 편에서 이 한 해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낮에 뵀었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23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다 보니까 이제 세종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화가죠. 이쪽 나성동이 세종의 강남이라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요. 술들 마시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시간 이렇게 좀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그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일 큰 화제는 교회에서는 이제 새샘교회 성전 이전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건축을 했고 잘 꾸렸습니다. 정말 잘 꾸렸고 저 옆에 이제 전등들을 보면서 저거 내가 다 달았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또 감회가 새롭게 듭니다. 저 쿠팡으로 시켜가지고 전기줄을 다 빼면서 달고 했었는데 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갔습니다. 그때마다 더운 여름이었었는데 그게 참 시간이 빨라요. 빠르고 또 이제 그 전으로 넘어가면 3.1절 일장기 사건이 제 개인사에서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일장기 한 번을 걸어갖고 저거 구스타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엊그저께 저희 회사 지사장님들, 지점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분당에서 회식을 좀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가 어째 수도권인데 저를 몰라보시나 봐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한 지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표님 생각이신 거고 아마 저 커뮤니티 올릴 수도 있어요. 일장기 목사 여기 떴다 이러면서 냉삼 먹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지간한 연예인도 섬이나 이런 데 가면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단 말입니다, 얼굴이. 그래서 그 일장기로 참 많이 알려졌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참 보면은 그 일장기 사건으로 많이 핫했고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가 됐고
이정우라는 이름이 네이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통일당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애국 보수라는 그 이름 아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활동도 해보고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광훈 대표의 정치적 추진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게 됐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제 개인사에서 제일 큰 두 번째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국제일보라는 언론사를 창간을 했다는 게 또 가장 큰 이슈였죠. 그래서 역사 새로 고침이나 국제일사당 이런 코너들을 통해서 정말 남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좀 심어주고 알려주고 이러한 또 코너를 만들게 됐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세 번째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큰 일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한순간 한순간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뭐 좀 많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2023년 1월 1일 날 이제 시작이었잖아요. 그때하고 제 재산 상황을 비교를 하니까 한 3배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그래서 야, 이게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푸고 나눈 만큼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어쨌든 간에 입술을 놔도 고백을 해라. 내가 가진 게 다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요. 확실한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아버지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 때마다, 잘 때마다 꼭 고백을 하세요. 다 아버지 겁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입술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 구절을 정했는데, 이제 오전 그 주일 예배 때 에스겔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바로 새 에덴 동산입니다. 미용실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밤이라 머리가 흘러내리네요. 이 새 에덴 동산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님이 환상 중에 새 에덴 동산을 보시게 됐습니다. 새 다윗 왕이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셨고 그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마른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에덴 동산인데 본문 말씀 다시 보실까요? 자, 강이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좌측, 우측, 오른쪽, 왼쪽에는 먹을 과실들, 자, 열매들이 있습니다. 과일들. 그 과일들이 자라나가지고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나무가 사시사철 그대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잎을 통해서 열매가 열리는 거니까요. 광합선 작용 뭐야고 그 정도는 압니다. 제가 과학 시간에 잤어도 빛을 받아가지고 열매가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달마다 한 달 동안 먹을 만한 열매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물은 되게 중요합니다. 물은 뭐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로 다 표현을 했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생기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나무가 살 수 있는 근원, 이유, 사유 이렇게 되거든요. 근본.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즉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나와서 그 열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먹을 만하고 이게 계시록 말씀하고 겹칩니다. 동시대예요. 그래서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을 갖다 원문대로 좀 해석을 하면 개역개정이 그래 좀 아쉽기는 해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주 맛있고 달고 시원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잎사귀는 그러면은 다 말라서 없어지냐? 이게 아니에요. 안 마른다고 했잖아요. 약으로 씁니다. 버릴 거 자체가 없어요. 나무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잎이 나야 되고 열매가 나야 되니까. 그럼 잎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잎 또한 약으로 쓴다고. 아예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성한 나무예요. 아버지께서 길러주시는 신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생명과 아버지께서 불어주시는 그 순과 연관이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과실수는 사람이 키우는 그게 아닙니다. 즉 이 나무가 뭐예요?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유추하기는 이 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또다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되 저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은 또다시 뱀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타락이 돼서 노아의 방주 같은 심판을 또 받게 될 것이고 또 바벨탑을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지어서 모든 땅이 흩어지고 지면이 흩어지며 언어와 행동이 흩어집니다. 다 흩어진 다음에 또다시 범죄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 다윗이 나와서 그들을 이끕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흙이 다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역사는 또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기이하죠? 참 신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땅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원래 사람은 반복되는 동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창조를 입은 피조물입니다. 늘 나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만을 의존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구를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멍청해요. 그 허경영 블루유라고 하죠. 우유에다가 허경영이 이름 써놓고 스티커 써놓고 허경영 10번 외치면 안 썩는다고. 그거를 먹고 있는 거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썩은 우유에다가 칫솔 넣어가지고 양치한다고 그 난리를 피고 있고요. 그게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냐,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런 것에 의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우유가 아주 매상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우유로 만들어야 맛있대요. 허경영이가 얘기하는 게. 그냥 보니까 몇 박스씩, 몇십 박스씩 쌓여있더라고, 집에. 방 하나에다가 막 다 쌓아놓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안타까웠고. 사이비는 언제나 흥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사이비는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그 10만 몇 명이가 또 수료했다고 그 추운 날씨에 애들 콘이 저기 귀니 다 빨간해가지고 총회장님 찾고 있던데, 나 노인네 오래 살아요. 진짜 오래 삽니다. 새해는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지만은. 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냐. 참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입니다. 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다짐하잖아요. 올 한해는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다가 또한 1월 5일이 넘어가고 3월 달이 넘어가고 개나리 꼽힐 때가 되면은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마음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조차가 없으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요, 엄청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드리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한 해를 아버지께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께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엄청 귀중한 시간이에요. 지난 한 해를 아버지와 함께 했었고, 아버지 편에 있었었고, 다가오는 한 해도 아버지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시가 자정이 다가오는데요. 10초 정도 남기고 카운트다운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이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구성전에 있었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 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참 힘들었었는데.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8, 7, 6, 5, 4, 3, 2, 1, 0.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크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표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네요.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는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1분 다 돼가는데 우리 이하연 전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1월 1일이 생신이라서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챙기시지도 못하고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샘교회 여러분들께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국제일보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강복이 늘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새 에덴 동산 우리의 본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시며 아버지께서 보살피시는 그 은혜로운 성소가 우리의 본향이 되길 원합니다. 2024년 우리 새샘교회의 표어입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새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어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새 열매를 바라보면서 새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아버지와 함께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함께 이 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 아버지의 편에서 늘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아버지께 감사하며 내 것을 모두 아버지 것으로 고백하며 그 정직한 신앙과 은혜로운 신앙 속에서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중통 감화동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이 새해 아버지의 편에 서길 원하는 아버지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오직 아버지만 찬양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